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8장 또 9장과 같이 또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10장의 이 말씀은 8장과 9장이 어떤 배경적인 말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 땅 교회 금요 오직 기도회라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현상학적 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상학적인 장에 놓여 있다. 금요 오직 기도회를 드리는 하늘 땅 교회라는 그 현상학적인 장 아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쉽게 말하면 현실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두 축의 현상학적인 장이 등장합니다. 현실의 세계, 사람이 살아냈던 그 삶의 흔적과 이야기가 두 축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현재이지만 출애굽 그 백성들은 언제적 얘기예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무엇이에요? 과거의 현상학적인 현상학적인 장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출애굽의 사건도 과거의 현상학적인 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과거의 현상학적인 장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것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 속에서 과거의 출애굽 백성들의 현상학적인 장을 끄집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그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의 현상학적인 장을 우리가 지금 10장 초반절에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까지 그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현상학적인 장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5절 끝에 보니까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멸망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과거의 현상학적인 그 장으로서 그 곳을 진단하고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6절에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악을 즐겨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지 말라고요? 악을 즐겨 행하는 자와 같이 악을 즐겨 하지 말라라고 해요. 7절엔 또 어떤 일을 범했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8절을 보세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끝에 음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는 누구를 시험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9절 끝에 너희들은 시험하지 마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 보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상학적인 장에서 원망을 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요 너희들은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쓴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이 일은 너희들에게 무엇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과거의 현상학적인 장을 끄집어내어 오늘을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어떻게 행하시고 보여주시냐면 본보기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재로 삼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본보기 삼아서 우리를 쿨쿨 자는 자가 아니라 무엇하는 자로? 깨우치는 자로, 깨우쳐서 다시 회복되는 자로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과거의 출애굽 백성들의 그런 현상학적인 장, 그것들을 끄집어 낸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을 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타산지석을 삼아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들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본보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샘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무엇이다? 본보기다 라고 알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다섯처녀처럼 깨어서 깨우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여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유추하면 된 줄로 생각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자아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깨어있는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고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그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현실의 그 장 속에서 그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해요. 그 이야기는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3절부터 33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어디에 이제 유통되는 거예요? 시장에 유통되는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은 거짓 신이고 그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피조 영역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분명하고 신앙의 지식이 분명하면 그것을 먹는 것은 아무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거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어라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보면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두루두루 영혼을 세우고 살피는 차원에서 그것이 혹 양심의 꺼리낌과 깨림직함으로 그것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는 무엇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왜요? 그들을 실족시켜 넘어지게 하기 않기 위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현상학적인 장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실마리를 어디서 본보기 삼아서 돌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적 돌파를,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성을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고린도 교회의 그 현재적인 그 문제와 그 출애굽의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 여기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어떤 신앙의 그 부분들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도 우상 숭배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출애굽 세대나 고린도 교회 세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주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현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고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그 숨은 의도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의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현상학적인 장, 오늘의 현상학적인 장, 미래를 살아가는 그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 숨은 뜻,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깨우쳐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람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나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이 가사가 우리의 그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현상학적인 장의 이야기를 가사에 담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의 끝에 보다 많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무엇이라는 거야?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가사의 현상학적인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이 가사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결국 살아보고 살아보니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정답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현상학적인 장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의 본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고 성숙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갑니다. 거기서 발버둥 쳐요. 허우적대요. 막 신음하고 소리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나 신음하고 소리치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서 깨우침으로 본보기 삼음으로 그 속에서 그 숨어진 본질,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진일보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숙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우리가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게 문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으로 작동하는 믿음의 실력이 갖춰지려면 현상 넘어 있는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본보기 삼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맥을 같이 하는 게 33절에 있어요.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본보기를 나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본보기 삼아 주시는 것은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열심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 기가 막힌 그 드라마틱한 장이 저는 장례식장이라고 봐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어머니의 그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그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그 막내딸이 누구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깨우쳐서 그것을 본보기 삼아 깨우쳐서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하는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 문제 속에 이면에 깔려있는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본질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본질의 차원을 위해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취해야 될 말씀을 늘 주시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결국 13절에 그 은혜로 풀어지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는 무엇이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그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늘 선줄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깨어있음의 영성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게 무엇이었구나. 그게 본질이구나.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문제 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알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말씀. 현상학적인 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놓지 않고 취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첫 번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취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읽었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현상학적 장을 살아가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늘 빼앗기지 말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취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험 감당할 것만 주고 또 시험 당하지 못할 쯤에 무엇을 내어주신다?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그 신실하시고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그들 안에는 이런 믿음, 이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든 거예요? 신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우상의 그 요소들이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줄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신실하시고 선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그 믿음, 그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무리는 믿는다 하나 여러 가지 우상의 요소로 음행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만든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 4절에 이 반석은 무엇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16절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재물을 먹어야 되는 그 현상학적인 장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16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누구의 피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건 무엇이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무엇으로 관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본질이요 정답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현상학적인 장, 우리의 문제 속에서 그 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2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 관한 그 재물에 대한 그 문제만 함몰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23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무엇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덕을 세우는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그 길로 덕스러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31절로 또 연결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수많은 그 문제를 끌어안는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문제의 그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실력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이 말씀을 빼앗겨 버려요. 많은 문제에 함몰되고 그 현상과 환경에 함몰되어서 내가 먹든지 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이 말씀을 빼앗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현상과 어떤 문제의 장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무엇이다? 본질이다. 이 본질을 붙잡고 본질 속에서 씨름하면서 문제를 다시 보잖아요. 그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구원의 은혜와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육신과 육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현상학적인 문제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속에서 그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숨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어려움, 갈라지는 그런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23절의 말씀을 부여잡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가정 안에서 어떤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는지 빼앗기지 않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혹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저도 빼앗긴 적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일상의 과거의 그 여러 가지 과거의 실수, 시행착오를 본보기 삼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런 판단과 이 본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유익한 길을 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덕스러움이 무엇인지를 택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거를 붙잡으면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나온다고요? 피할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실력을 행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33절이 또 우리가 취해야 될 말씀이겠죠.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바라시는 본질적인 그 요소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여 믿음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자유로 가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한 영혼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숙된 그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성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무엇이에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학적인 장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갈등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성도와 목회자 간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본질 그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본질을 붙잡는다면 그곳에서 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상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상적이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과거를
사람들에 대한 추억들을 이렇게 회상할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 인생 속에서 인상적인 것으로 기억되고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 아무개야, 너 누구야, 참 너는 내가 보기에, 내가 기억하기에 참 인상적인 삶을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여러분, 인상적인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본질 삼아, 본보기 삼아, 거울 삼아 그 속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퍼펙트,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믿음의 실력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그 본질을 붙잡고 그 속에서 살 길을 찾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구원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너의 삶은 인상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영광의 길은 현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것,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택하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터졌을 때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고 반응함으로 그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나를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가운데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